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주 성교예교 제2권에 있는 유동장사예절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발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유동장사예절의 발인은 한문본 성교예교의 장지에서 바쳐야 할 기도가 지침으로 이루어진 장유동시송의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본 성교예교의 장유동시송은 장지에 도착한 이후에 바쳤지만 천주 성교예교의 유동장사예절은 집에서 발인하여 장지로 갈 때까지 바치던 기도에 해당합니다. 유동장사예절의 발인은 특별한 설명이나 지시사항 없이 무덤회로 나갈 때 외우라 이런 지시어 다음에 제에 해당하는 동념 동료들아 그리고 148성형, 149성형, 150성형 등을 이어 바치고 나서 영광성과 후렴인 동남 동료들과 육로 연소들아 한 가지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은 현재 한국 가톨릭교회가 공식으로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 있는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렴을 바친 다음에는 개응성으로 자비성과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옴을 가만히 두어라. 천국이 이런 이의 것이미로다. 주여 내 빌물 들어 허락하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내게 사무쳐 지이다. 이를 개응성으로 바치고 그리고 이어서 합성인 빌지어다 거룩한 정결함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내 인자로 오늘날 이 아이의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신지라. 비오니 우리에게 또한 이같이 인자로 이하사 하여금 내 거룩하신 순환의 공로를 잇고 항상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내 모든 성인의 전달함으로 우리도 천국의 모든 성인과 간선자와 한 가지로 즐기게 하소서. 너 천주 성부로 더불어 성신과 함께 세세에 살으시고 왕하시는 천주신이이다. 아멘.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어서 염하기를 마침에 시체와 무덤에 성수를 뿌리고 이에 묻을지니라. 사람이 과히 적거나 혹 불편함이 있어 윗경을 다 보지 못하거든 이 아래 찬미경으로 대성하라. 이런 해설 뒤에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을 실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식서는 성당에서 나와 무덤으로 운구할 때 제148성형과 후렴을 바치게 했습니다. 묘지에서 매장하기 전에 바치게 하는 자비성과 주님의 기도 그리고 마친 기도는 천주 성교 예기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장하고 성당으로 돌아오면서 구약 성경 다니엘 예언서의 새 젊은이의 노래 그 가운데 57절부터 88절과 이 기도의 후렴으로 56절을 바쳤으며 성당으로 돌아와 모든 예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로마식서에서 성당을 나와 무덤으로 운구할 때 이후의 예식이 한문본 성교예교에서는 권위 장유동시송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문본 성교예교는 개 148성형 그리고 천주 성교예교의 구조와 같은 화성, 자비성, 주님의 기도, 대응성 그리고 합성 등이 이어서 수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 시신을 들어 광중에 넣고 장사 지낸 곳에 성수를 뿌리고 이어서 삼성동가를 바쳐라 이런 해설이 있어서 천주 성교예교의 마지막 해설과는 다릅니다. 삼성동가를 바치고 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혹 사람 수가 적으면 죽은 영아들을 위한 찬미경을 바치고 대경건대로 미사를 바친다. 이런 해설로 유동장사의 절을 모두 마무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된 시편 제148편부터 150편까지는 한눈본 성교외교 권삼 망자 일과경의 찬송강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동장사의 절에서 발인할 때 바치는 제148성형, 제149성형, 제150성형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시편의 유형에서 볼 때는 찬양 시편에 포함됩니다. 찬양 시편의 특징은 할렐루야라는 환호와 대화, 합창, 찬양, 후렴, 그리고 아멘과 같은 응답 등을 통해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동체의 마음을 자극해서 예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찬양하거나 감사를 드리더라도 결국은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일지라도 하느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148성형을 지은 사람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늘로부터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모두 땅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명합니다. 마지막 14절은 당신께 가까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시편의 주제인 하느님께 대한 찬양은 공동체를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민순 신부는 148성형을 의역해서 조물들의 찬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의 설명처럼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러한 제목이 딱 맞을 만큼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천사, 주님의 군대, 해와 달 등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모든 민족, 남녀노소와 각계각층의 모든 인류를 호명하면서 모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창조된 것으로서 그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미처 채 자라지도 못하고 어른들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어린이가 그저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철나기 전에 죽은 어린이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대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들과 함께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 장례에서는 죽은 어린이가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천사들,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찬미가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쁨, 희망, 영광 등이 드러나는 그런 시편들을 노래합니다. 149성형은 창조주요 임금이신 주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풍악을 울리고 거룩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구약성경 탈출기 15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했을 때 모세의 누이인 미르얌과 다른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그리고 사무엘 하권 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긴 다음에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울리면서 나팔을 부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것은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주님 안에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손북과 비파가락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나아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기뻐하면서 환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쌍날 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편인 150 성경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흥에 겨워서 하느님을 찬양하라 또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환호성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렴구를 따라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온갖 형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드러내는 소리와 몸짓은 의도적이거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순수한 음악이요 춤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악기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악기들이고 애초에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에는 우렁찬 자바라, 즉 둥글넓적하고 배가 불룩하여 한가운데 있는 구멍에 가죽끈을 꿰어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두 짝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그런 노쇠로 만든 타악기인 자바로라까지 확장되고 숨쉬는 것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노래하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확대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온갖 소리와 몸짓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시작하였듯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님의 끝없는 은총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끝을 맺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즐겁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성령을 바친 다음에는 영광송인 영광이 부하자와 우는 그리고 동남 동료들과 육로 연소들아 한 가지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합성하고 자비성인 천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천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 구하소서 그리고 계응성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옴을 가만히 두어라 천국이 이런 이의 것이미로다. 주여 내 빌물 들어 허락하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 내게 사무쳐지이다. 그리고 나서 합성으로 바치는 마침 기도인 빌지어다 거룩한 정결함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내 인자로 오늘날 이 아해의 영혼을 천국에로 부르신지라 비오니 우리에게 또한 이같이 인자로 여사 하여금 내 거룩하신 순환의 공로를 잊고 항상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내 모든 성인의 전달함으로 우리도 천국에서 모든 성인과 간선자로 한 가지로 즐기게 하소서. 너 천주 성부로 더불어 성신과 함께 세세에 살으시고 왕하시는 천주신이이다. 아멘. 이렇게 바치고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문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로마 예식서 어린이 장례 예식에서 매장전에 바치던 기도를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 예식서의 이 기도문들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문본 성교예교 장유동 시송에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실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염화기를 마침에 시체와 무덤에 성수를 뿌리고 이에 묻을지니라. 사람이 과히 적거나 혹 불편함이 있어 윗경을 다 보지 못하거든 이 아래 찬미경으로 대성하라. 이런 해설을 붙였습니다. 즉 한문본 성교 예규에 없는 시사항인 사람이 과히 적거나 혹 불편함이 있어 윗경을 다 보지 못하거든 이런 해설을 첨부하고 한문본 성교 예규의 삼성동가 대신에 파리방전교의 모해 신부가 저술한 천주 경과에 있는 위신망 영해송을 한글로 번역해서 천주 성교 공과에 수록한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을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을 해설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어려운 말 몇 가지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영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조찰함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고 주보는 수호성인의 옛말입니다.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은 성인 장례에 있는 그 찬미경과 형식과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문의 분량을 보면 어른 상장례의 찬미경이 각 차마다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총 1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은 모두 5개 단락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많이 다릅니다. 성인 상장례의 찬미경은 살아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연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당에서 영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은 죽은 어린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곧바로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문본 성교 예규는 이 세 편의 성형과 마침 기도를 바친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 시신을 들어 광중에 넣고 장사 지낸 곳에 성수를 뿌리고 이어서 삼성동가를 바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가와 마침기도, 후령, 그리고 로마의 식사에서 하관을 마치고 성당으로 돌아 바치던 그런 마무리 기도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이가 있거나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적을 때는 죽은 어린이를 위한 찬비경을 바치고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바칠 때는 마땅히 대경번의 순서를 따라 바친다. 이런 지시사항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 삼성동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 예언서에 있는 3장 51절부터 97절인 새 젊은이의 노래 가운데 로마식서의 어린이 장례식에서 시신을 안장하고 성당으로 돌아오면서 바쳤던 57절부터 88절까지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식서는 새 젊은이의 노래와 마침기도 그리고 56절을 번역한 후렴을 바치게 하고 하관하고 나서 성당으로 돌아와 모든 예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강의는 천주 성교 예기의 상례 문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